언제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침 한개의 눈앞까지, 아침 한개의 눈앞까지 나의 약한 믿음, 나의 약한 믿음을 신사하네. 그대 어깨 다가온 주의 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길, 빗줄기에 바위길, 나의 작은 손, 나의 작은 손만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위로하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아멘.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그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만병의 행실을 머리털보다 험한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 주 예수 내 맘에
더 5절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저 천성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갔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부르니 그 기쁨 그때 없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오늘도 내 맘에 오셔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계속해서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많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내 맘에 불같이 시리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반가운 빗소리 산천이 춤을 추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만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감으로 메아가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합시다. 초목이 무성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이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4절 고백합시다. 참되신 사랑해요. 참되신 사랑의 언약 버릴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오늘의 흡족한
세워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두려워 말고 보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자리에 일어나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의
자 있는데 천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의 한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리 육신의 안목대로 살면서 세상 것들을 탐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지라도 이 더위가 지나면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는 농부의 심정과 같이 뜨거운 폭염만큼이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가뭄으로 메마른 대지에 내리는 단비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여름을 지나며 건강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치유하심으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또한 마음이 지친 성도들과 경제적으로 무거운 짐을 진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공급하심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복 81주년을 지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어 오늘날 세계 선교 앞장서는 나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신 선열들의 충징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든든히 써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한 교회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수고하며 헌신한 교육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향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듣는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과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시각 우리 찬양의 우리 고백과 함께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 귀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와라 그 나라와 그 이름 그리하며 이곳 것은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일날 이렇게 비가 오면 좀 번거로워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정말 오늘은 정말 은혜의 정말 단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도 정말 은혜의 단비가 좀 내리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 강복 81주년을 우리 기념해서 우리 경남기총, 우리 경남기독교총연합회에서 8.15 특별성회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는 우리가 이 모임으로 대신하고 우리가 2부 예배 후에 우리 식사를 하시고 우리가 가급적 또 우리가 특별성회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가족 모임 우리가 19기 이제 시작이 되고요. 또 우리 임직식이 우리 마지막 주 특세를 지난 주일 9월 6일 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우 동정 살펴보시고 성도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외 내용은 우리 주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마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그 자연인의 그 마음과 또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어떻게 이제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이 자연인의 마음은 하나님과 또 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굳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허물과 죄로 여전히 죽어 있고 또 자신의 삶과 이 생각을 고집하는 그 완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거듭난 사람은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서 이제 부드러워졌죠. 하지만 이렇게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이 타락한 이 죄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부드러움과 굳음이 함께 이제 공존을 하는 그런 가변적인 마음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지켜야 할 마음은 이제 돌의 마음이 아니라 살의 마음이죠. 곧 이제 부드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에는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주 예민한, 센서블한, 아주 예민한 그런 마음이에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방향을 돌리실 때 쉽게 이렇게 잘 움직이는, 잘 이렇게 휘는 그런 유연한 마음입니다. 셋째는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두 손을 드는, 순종하는 그런 순복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마음이 이제 굳어져 가는데요. 그렇다면 굳어진 마음이 어떻게 다시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 길이 상한 마음과 또한 통회하는 심령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한 마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어미 앞에서 자신의 그 죄와 그 무능을 깨닫는 그런 각성된 그런 마음이고, 통회하는 마음은 그 각성에서 그냥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제로 자기 자신이 그 각성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제 깨트려지는 그러한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깨트려지면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이제 깨트린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자기의예요. 자기. 나 뭐 나름대로 뭐 괜찮지. 그런 자신의 그런 자부심, 자기의이고, 또 하나는 이 죄에 대한 애착, 이 죄에 대한 사랑, 죄를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깨트려져야 함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 부드러운 마음은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자기 의와 이 죄에 대한 애착의 사랑이 깨트려지고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음의 이 굳은 각질들, 이 굳은 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고 다시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는 버려야 할 마음인 이 강팍한 마음인데요. 그럼 신자의 마음에,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신자의 마음에 존재할 수 있는 두 가지, 이 부드러운 마음은 지키고 이 강팍한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데, 그럼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인 이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강팍한, 우리 교환을 보면 빨간 글씨로 1, 2, 3번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강팍한 마음에 대한 이 의미, 강팍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고, 자,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신자의 마음을 그러면 강팍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강팍함의 이제 주체는 누구인가. 먼저 신자의 마음의 강팍함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좀 강팍하다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 곳곳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두 이 헬라 동사 스켈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 스켈로는 이제 마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 to dry, 우리가 드라이에서 머리를 말리듯이 이게 마르다라는 뜻이에요. 영어에 우리가 해골 혹은 아주 피골이 상접한 상태를 영어로 스켈레톤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켈레톤이 바로 이 스켈로라는 헬라 동사, 이 마르다라는 동사에서 이제 파생되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짝 마르면서 이제 딱딱해진 상태를 신약 성경에서는 이 스켈로, 강팍함, 한글로는 강팍함 혹은 강팍하게 되다라는 말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강팍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구약성경 구약성경은 히브리어서로 기록되어 있죠. 이 히브리어로는 이 강팍함을 돌멩이를 갖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레브핫 에벤, 돌의 마음, 그리고 레브아 바샤르, 살의 마음,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 딱딱한 것을 돌멩이나 이 쇠 같은 곳에 이제 비유를 하지 않고 어떻게 비유했는가 하면 부드러운 살이 말라서 딱딱해진 상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마른 북어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드러운 살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살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마르고 말라서 이제는 이빨로 씹어도 거의 뜯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빨이 상할 정도로 아주 딱딱하게 된 그 상태. 그러니까 마른 북어를 우리가 요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방망이로 계속 내리쳐 두들겨야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잖아요. 그 상태, 강팍함을 이제 그렇게 본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와 히브리서 그리고 유다서에 보면 이 강팍함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대체적으로 강팍함을 믿지 않는 이들, 불신자들 향해서 사용하지 않고 택한 백성들의 강팍함과 관련되어져서 이 강팍함을 이야기해요. 자, 택한 백성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들의 강팍해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강팍해짐에 대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살처럼 이 부드러운 마음이 세월이 지나서 그것이 딱딱하게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레브아 바샤르, 이 살의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이 딱딱하게 이 살이 굳어져서 그래서 이제는 두들기면 막 딱딱 소리가 날 정도로 마른 상태.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강팍한 마음입니다.
참 이렇게 부드러운 살과 같았던 이 신자의 마음이 말라서 딱딱하게 굳어진 이렇게 강팍한 마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심령이 되면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나면 하나님의 강팍한 마음의 첫 번째 특징은 이제 이 감지력이 없어요. 감지력, 지각력이 없어져요. 무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강팍해지고 나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대한 감동이 말라버려요. 쉽게 말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아주 무감각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사책 배우듯이 옛날에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뭐 이런저런 일들이 그냥 있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노출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의 전달은 하나의 이제 수단인 것이고, 그 지식 전달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격 그 자체가 말씀의 깨달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심령 속에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렇게 살게 하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신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말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인격적이어야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주실 때 지식이 없이 주신 적은 없습니다. 텍스트를 통하여서, 책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책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지식 없이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을 도구로 해서 인간에게 전달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이제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강력한 의지가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온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 속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그 속에 게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어떤 그런 창조의 의지, 그래서 범죄하자 다시 우리를 재창조하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반드시 우리를 추적해서 끝까지 추적하셔서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의지, 또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된 길로 좀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의지가, 강력한 의지가 게재되어져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정서가 없이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없이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편견 없이 우리가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냥 뭐 냉담하게 지나가는 말로, 우리처럼 그냥 거칠어로 그냥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냉담하게 지나가는 말로 뭐 이렇게 해라, 축복받아라, 너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막 분노를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사느냐, 그래서 진짜 분노하시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또 회복의 메시지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거나, 혹은 참 고단한 우리를 정말 심판받아서 그 죄 가운데 간 우리의 정말 긍휼히 여기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를 향한 어떤 기쁨, 그걸 한바탕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오늘 내가 너에게 정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부탁할 말이 있다, 이게 아주 진지하시다든지, 그렇게 하시지 한순간도 그냥 농담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서가 없이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보다 하나님의 정서가 문제예요. 아주 중요한 이제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농담으로 별 생각 없이 그냥 말씀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 속에서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 무엇인가 어떠한 분노라든지 아니면 기쁨이라든지 아니면 사랑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생겨났었을 때, 그때 그것이 언어화가 되고 그것이 계시가 되어서 인간에게 전해진 것이에요.
자, 모든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뜨거운 정서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영향을 우리가 함께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는다라는 것은, 자, 먼저는 지식적으로 정리가 잘 되면서, 그래서 자신의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 지식,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포기하고, 아울러 하나님의 이렇게 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그 의지를 느끼면서 그 의지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런 무한한 그 감정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마음이 우리가 부드러울 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놀라운 지각력이 있어요. 감정을 우리가 깨닫는, 신령한 것을 받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깨달아지고, 때로는 뜨끔뜨끔하게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기쁨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 좀 궁금해요. 간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신령한 정서가 없어요. 지각력이 없고, 그리고 이해력도 없고, 신령한 것과 이렇게 터치가 되어도 금방 그것이 이렇게 전해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분노하시는데도 그냥 막 희덕거리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 사랑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괜히 미워하면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약속하시고 하시는데도 작은 일에도 막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정서가 물과 기름이 이제 분리되듯이 스며들지 않는 것이죠. 드라이한 거예요. 스켈레톤이죠. 해골처럼 바짝 말라서, 그래서 아무런 신령한 것들에 대한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설교 중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뒤에서 그냥 끄덕끄덕 그냥 졸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러 나와도 그냥 중얼중얼 몇 마디 하고는 어느새 벌떡 일어서 휙 그냥 가버려요. 그럼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가득 차 있어도 이 중에 죄송합니다, 7, 80%는 1년이 지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그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 아마 7, 80%는 통회하며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간격 때문에 내가 잠들지 못하는 밤을 이 수십 년이 지나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이 마음을 요구하시는데, 마음을 요구하는 이 의무에 대해서는 부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다 하더라, 돈을 어디에 썼다 하더라, 이런 행정적인 그런 것도 우리 관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문제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는, 정말 본질적인 이 사명에는 하나님의 그 유언,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굳어졌기 때문에, 고장났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에 어떤 강력한 어떤 새신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자, 강팍하게 되면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무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강팍한 마음의 특징은 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 움직이시려고도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이제 유명한 한 목사님이,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신 이야기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젊을 때, 목사님이 아주 젊을 때, 그러니까 30대 초반, 20대 후반 때 시골의 작은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가셨는데, 나름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이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그 교회에 이제 연세 드신 한 이제 장로님이 사사건건에 반대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힘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주 연로한 우리 장로님 입장에서는 젊은 목사가 좀 못 믿었고, 또 마음이 안 들고, 또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이게 모든 것이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고, 또 자신이 또 그동안 익숙한 것과는 너무나 지금 모든 걸 이제 다르게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반대를 하신 거예요. 또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님대로 이렇게 그것이 너무나 또 힘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막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장로님의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네. 내가 목회 지금 초년생인데 너무 힘들고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 장로님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막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걔는 나도 못 바꿨다. 예. 네가 바뀌어라 그냥. 예. 그게 빠를 것 같다.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신 그런 이야기겠지만, 이 간팍한 사람의 특징은 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 마음을 돌리시려고 해도 완고하게 저항을 해요. 자, 그럼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런 의문이 이제 떠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도 있네. 그럼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의 교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럼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과 안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원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원칙은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만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제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억지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뒤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부어주시는 겁니다. 강팍한 마음은 그러나 이 희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강팍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좀 희게, 아무리 이제 감동을 주셔도 희질 않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무엇인가에 좀 가슴에 심어주려고 애를 쓰시는데 문제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강팍한 마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강팍한 마음의 특징은 이제 항복을 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내가 끝을 보면 끝을 봤지, 파멸될지언정 항복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의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아주 안 좋은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관계의 회복, 용서니 용납이니 뭐 서로 사랑해라, 하나가 되어라, 뭐 이런 이야기들. 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뭐 요한에서의 말씀 등등.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정말 다양하게 우리가 뭐 설교를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뭐 계속해서 명확하게 선포가 되고 그 마음에 그렇게 들려지고 전해져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항복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그냥 이대로 간다. 관계가 뭐 끝나는 거면 끝나는 거고 이미 끝났고 뭐 적당히 피해 다니고 안 보면 그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어떤 생각과 어떤 주장이 다 있는데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형성된 생각과 주장이겠죠. 끝까지 바꾸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씀이 정말 명확하게 말씀해도 우리가 이념이라는 것도 원래 그것 때문에 문제잖아요. 각자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이념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런 것들이 말씀에 비춰보고 십자가의 복음 원리에 비춰봐서 때로는 좀 수정할 것도 수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 절대 안 바꿔요 그냥. 그래서 간팍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참회의 생활이 없어요. 순종의 생활이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최고예요. 결코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부실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깨트려지고 무너지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무너짐을 이제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억지로 끝까지 이제 버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왜 신자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질까요? 지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죠. 왜 신자의 마음이 이렇게 간팍해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실 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깊이 통회하고 상하고 깨트려진 마음을 통해서 마음이 좀 세신되어서 아주 부드러워졌는데 그 부드러운 마음이 왜 자꾸 또다시 강팍해지게 될까요? 자, 이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고 또 실제적인 이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본적인 이유 두 가지는
첫째는 내적인 부패성 때문이고, 둘째는 신자가 은혜 아래 있지 못하기 때문. 근데 이 내적인 이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영의 삶으로 거듭났지만 육적 마음이 이제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막 성장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점령하려고. 이것은 여러분 결코 죽지 않습니다. 거의 죽은 것처럼 될 수는 있는데 결코 완전하게 죽지는 않아요. 그 부패한 본성, 그 마음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 이후에 영화로운 존재가 돼서 주님 품에 안겨서 이게 완벽하게 끝나지 끝까지 조금이라도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내가 부드러워진다, 그럼 그렇지 않아요. 뭐 연세를 들으면 우리가 힘이 빠지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힘이 빠지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더 완고해져요. 갈면 갈수록 딱딱해지게 돼요. 시간은 지나 우리가 이렇게 중력의 법칙처럼 잡아당기듯이 마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빠져서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완고해요. 더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더 마음을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돌봐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마음이 기회만 있으면 이 부패한 마음, 육적인 마음으로 자라서 마음 전체를 딱딱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내적인 부패성이. 근데 그런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웠던 마음에서 우리가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변해가게 된다. 자, 두 번째는 신자가 은혜 아래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은혜 아래에 우리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자의 마음이 이제 강팍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이 되는데요. 객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은총, 긍휼, 자비, 자, 이런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를 계속 감동시키시는 신령한 어떤 정서를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다 부르는 동안, 혹은 찬송을 다 부르고 나면 정말 내 마음이 뭔가 이제 은혜롭다,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신령한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 그 어떤 은혜로운 정서를 내 인격 속에서 내가 느낀 것, 그게 우리가 은혜롭다라는 말이잖아요. 이런 종류의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굳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세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제 변해가게 되죠.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좀 주님을 슬프게 해도 내가 또 이렇게 은혜 아래 계속 있으면 금방 회복이 돼요. 그러나 은혜 아래 있지 못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아궁이에 불을 뗄 때 그냥 뜨끈뜨끈한 아궁이에는 뭐 나물러서 불 때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바삭 마른, 아침에 일어났는데 겨울에 바싹 말라있는 그 아궁이에 불 때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내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다. 여전히 마음이 강팍하지만 그러나 청년월의 예배나 또 말씀의 자리나 이런 자리에 내가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그 은혜의 자리 안에 내가 있으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가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강팍할수록 사실은 은혜의 자리에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건면해서라도 좀 앉아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요. 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은혜 받고 그러면 그 마음이 이제 변해가게 됩니다. 은혜 아래에서 살 때 우리가 그런 것이죠. 근데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살지를 못하니까 강팍한 마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계속해서 퇴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원리적으로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실제적인 이유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제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 먼저 신자가 범죄함으로써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작은 범죄는 한 번에 우리를 강팍하게까지는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빨리 회개하면 회복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큰 범죄는 우리를 순식간에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좀 방치하면 그것은
너무나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이 되죠. 순식간에 딱딱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힘이 범죄 가운데 있죠. 특히 이것은 서로 또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강팍한 마음이 이 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유연한 마음, 잘 희는 오히려 죄에 대해서는 유연한 마음, 그래서 무딘 마음, 하나님에 대한 무딘 마음을 갖게 해서 범죄를 하게 하잖아요. 강팍한 마음이. 그리고 범죄를 하고 나면은 그것이 또한 결국은 영혼의 죄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마음에 영향을 주게 돼요.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더 강팍하게 되면 또한 죄에는 더 묻어져서 더 쉽게 이제 범죄하게 돼요. 예전에는 망설이면서 하던 것을 이제는 좀 별 망설임 없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내 마음을 감찰하지 않는, 그러니까 잠자는 심령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초기부터 오강박을 통해서 생각이 형성되는데, 그때부터 어떤 것들이 들려서 내 생각을 형성하게 되나 생각부터 감찰하고,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려 할 때 그때 감찰을 하고,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그때 감찰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잠자는 심령이 그냥 강박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강박한 마음이 죄를 짓게 하는데, 죄를 짓고 나면 이 영혼에 또 더러움이 오고, 영혼에 더러움이 오면 마음을 더 무디게 만들어서 더 죄를 짓게 만든다. 이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이런 악순환에 이제 고리가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이제는 전혀 어떤 거리낌도 없이, 그러니까 강박함의 특징은 이제 무딘 거지 않습니까? 감각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문둥병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이죠. 죄를 지으면서도 어떠한 감각도 없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이제 무엇인가 하면, 이런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실제적인 면으로 돌아가 보면 그 시발점은 마음을 지키지 못한 데에서 여러분 비롯된 것이죠. 자, 구약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이미 그 마음으로 간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윤리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이렇게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했고,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마음으로 간음한 것과 실제 간음한 것은 거의 같다라는 그런 논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잘못된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행한 범죄와 마음의 범죄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만약에 실제로 동일한 것이라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쳤을 때 마음으로 간음한 사람들도 다 그러면 돌로 쳤어야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마음으로 지은 죄와 실제로 지은 죄가 똑같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죄의 뿌리를 밝히고 싶으셨던 거예요. 즉 죄의 이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그 뿌리에서 나오는 결과인 그러니까 나무만을 보고 자꾸 문제를 삼는다며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고 결코 이제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그것들을 이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시는 것이죠. 마음이 모든 선과 악의 여러분 뿌리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계속해서 더 큰 악들을 내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막 생애를 뒤엎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대단한 만남의 경험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자신이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이 삶을 살지 않으며, 그 사람이 지금 한없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이제 갱신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치,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결국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단초가 되어서 신자의 부드럽던 마음이 딱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드럽고 또 부드러워야 할 신자의 마음이 강팍해진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악한 생각들이 마음에 착상을 하고 그것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점점 암세포처럼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고 마음이 점점 굳어지면서 이제는 불순종을 향해서 잘 준비된 그런 마음이 되고 어느 날 죄를 출산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한 번의 죄는 마음을 무디게 만들면서 두 번, 세 번의 범죄를 얼마든지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반복해 가면서 어느덧 죄에 대한 이 망설임, 두려움은 사라지고 죄에 대한 오히려 애착과 집착과 사랑 같은 것이 생기게 돼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뼛속까지 깊이 배어져 굳어져서 인격적인 특징이 되는 것을 우리가 패역이라고 말합니다. 패역해졌다, 패역함. 강팍함의 또 다른 표현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신자의 마음의 이제 강팍함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을 이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세 번째로 좀 짧게 나눌 텐데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신자가 그리스도인들이 강팍해질 때 무엇을 하시는 건가요? 하는 거예요. 왜 그냥 강팍해질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막아주시면 안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신자의 마음을 강팍해지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이유는 이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그 부주의함과 패역을 고치시기 위해서요.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강팍해지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성화의 부주의함과 이 강팍함의 패역을 어떻게 고치시는가? 쉽게 말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인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먼저 우리가 부주의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다가 강팍해지고 나서 즉 자기의 마음이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딱딱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거듭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신자는 이제 고통을 하게 됩니다. 강팍하면 이제 고통을 하게 돼요. 그때 비로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강팍해져서 부드러운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성화의 의무의 이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강팍한 마음이 되면 신자는 이제 고통하게 되는데요. 택한 자들은 불택자들은 고통하지 않죠. 끝까지 가도 고통하지 않지만 신자들은 고통하게 되고 그래서 강팍함이 완전히 끝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 고통 가운데 거할 때에 정말 내가 순종하면서 이 성화의 의무를 다하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팍한 마음이잖아요. 미워하게 되자 거듭난 성도의 그 살과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딱딱하게 말라버렸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이 들어요.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여사죠. 전혀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힘들어요. 마음이 힘이 들고 고통하게 돼요. 그러나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면 정말 내 마음이 진짜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거할 때에 정말 순종하며 성화의 의무로 다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행복한 것인가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힘들어도 이 은혜의 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은 그 은혜가 없었을 때에 고통스러웠던 그 삶을 생각하면 이 성화의 의무가 이것이 쉬운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고, 정말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었던 아주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생각한다면 그때의 내 고통을 생각하면 새벽에 기도로 나온 것은 그건 힘든 것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부주의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일깨우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패역을 서서히 이제 고쳐가신다. 두 번째 이유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고통을 좀 제대로 좀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마음이에요. 왜 신비하다고 제가 하냐면, 그러니까 거듭난 마음 후에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싹 살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그렇게 이렇게 착실하게 신앙생활하기가 그냥 갑자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냥 세상으로 막 다시 가고 싶어요. 아무래도 초기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놀 때 그 묘한 그 매력들, 정욕 가운데 갈 때 그 죄의 그 유혹, 그때의 분위기, 불륜을 저지를 때의 그 묘한 그 쾌락의 그 유혹, 그 감각들,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게 딱 그리워질 때예요. 그 맛. 그래서 담배와 술을 끊었어요. 그런데 그 담배 필 때,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담배가 뭐 식사 후에 피면 식후 불로초라는 말도 안 되는 말로 막 이렇게 할 때, 밥을 먹고 나는 어느 순간 이렇게 탁 피고 싶고, 그 느낌, 그 분위기. 이 골든벨 라이트 클럽에 갔을 때, 노얄 호텔 라이트에 갔을 때, 우리 웃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다들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제가 챗GPT에 1980년대, 90년대 마산에서 유명했던 라이트가 뭐냐 물어보니까 합성동에 있었던 골든벨 라이트, 그리고 로얄 호텔 라이트가 뭐 유명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라이트에 가서 그 놀 때 막 흔들 때 그 느낌, 즉석 만남을 막 기다릴 때 그 설레임, 그 분위기, 그 냄새, 그런 데로 이제 가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요. 세상으로 그렇게 가면, 막상 가면, 그런데 금세 후회하고 또 희한하게 반드시 이제 돌아오게 돼요. 우리는 아예 끝까지는 이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호가 돌아오는 것 같이 이 세속적인 마음이 또 다 지나가고 다시 한번 또 하고 나서는 금세 울고 싶을 정도의 그런 공허감이 이제 몰려오는 것이죠. 이제 참 잘 놀았다, 오랜만에 한번 즐겼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발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상처받고 그 공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신자가 무엇을 이제 깨닫는가 하면, 정말 이 마음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사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멍에를 치면서 사는 이 의무가 굉장히 내가 부담스럽고 크고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강팍한 마음을 또 가지고 내가 한번 세상으로 와서 살아보니까, 이것보다는 내가 은혜 아래 살 때가 그게 훨씬 더 쉽고 그게 진짜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탕자의 비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들을 하는 거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농장에서 뭐 주인의 아들이지만 그 시골 농장에서 뭐 하인들도 거느리고 하지만 이렇게 내가 총구석에서 살 수가 없다. 내가 이 도시로 나가서 제대로 한번 내 멋있게 호탕하게 내가 마음껏 즐기고 딱 제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그렇게 떠났어요. 그러나 그의 처지는 정말 돼지 지엄 열매도 돼지들이 먹는 것도 못 먹어서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품에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맞아주셨어요. 자기는 나는 아버지 집에서 사는 그 종들 중에 하나만 되어도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그 이후의 이야기는 뭐 성경에는 없지만,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직 재산이 많이 남았는데 네가 한번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으니까 아빠가 한번 더 기회를 줄게, 한 번 더 목돈을 줄 테니 가지고 나가서 한번 도전을 해봐라, 가라 하면 여러분 그 탕자가 과연 갈까요? 가고 싶지만 내가 또 어떻게 또 가냐, 미안해서 안 가겠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등 떠밀어도 안 가는 것이죠. 그럼 신자가 마음이 이제 강팍해지면 하나님만 이제 괴로우신 것이 아니라 더 괴로운 것은 신자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영혼이 너무 괴로워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영혼의 평안이 없는 고통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깜빡함에 내버려 두시는 동안 신자를 이제 정말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이제 힘들었는데 그것을 포기하자.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사는 것이 되게 힘들다고 가까워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것을 포기해버리자
완전히 깜박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혼란 속에 재해져서 신음하는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은혜 아래에서 살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면서 아버지 집에 아들로서 내가 이렇게 경건을 위해서 의무를 다하며 사는 이것이 너무나 가벼운 멍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죄를 견디는 이 고통의 내가 이 무게에 비하면 은혜 아래 살기 위해서도 우리가 애써야 되는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애쓰는 의무가 얼마나 가볍고 쉬운 멍에인지 그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인격적인 승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강팍하도록 내버려 둬보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강팍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팍의 주체는 그럼 자기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마음이 너무 강팍하게 되어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어리석은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내 마음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많이 그냥 하도 그래서 한번 시도해봤다. 뭐 용서도 하려고 해보고 뭐 이렇게 사랑하려고 해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잘해보려고 했다. 근데 안 되더라. 나는 안 되더라.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 사단적인 생각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우리 시점들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내 자신도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성경에도 보면 인간이 도저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아니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았는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 같은 평신도가 어떻게 사도 바울도 이기지 못한 그 죄를 나보고 이기라고 그렇게 하는가.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가.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무나 이 오랫동안 이 어둠 속에서 살았고 이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불순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은 어떻게 보면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서 나는 도저히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 그렇게 여러분 결론을 내어져 버리면 이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게 되죠. 자, 그게 뭔가 하면 이 수만 명 가운데 한두 명에게 일어나는 어떤 초월적이고 아주 이제 기적적인, 그러니까 흔히 있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강력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서 영적인 대결이 일어나서 자기의 마음에 마귀의 지배를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물리쳐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기적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 보통 또 간증 부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오늘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냥 확 뒤집어 엎어주는 것.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만이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그 기도 같은 거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뒤집어 놓으실 것입니다. 한순간에 뒤집어 놓으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막 부르짖으시고 막 부르짖고, 뭔가 속은 시원했는데 뭐 별로 이제 또 지나면 또 똑같고. 그래서 그런 것만을 근데 계속 기대하면서 그것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은 아무에게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그건 틀림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기대는 접어버리고 내 마음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네. 간혹 일어나요. 아주 강권적인 하나님의 그런 주권에 따라서. 하지만 그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정말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성화에 유익을 주기보다는 헛된 기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편하게 그런 일은 나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하고 접어버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내 마음은 내가 지킨다, 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늘 내 마음은 내가 지킨다, 이것이 성경의 견해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라고 여러분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강권적인 영의 역사로 내 마음을 내가 지키리니 너는 그냥 그것만 기대하고 있어라.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목숨을 걸고 지켜라. 야, 이거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화. 칭의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칭의예요. 하나님 부르심. 그 후에 그가 이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 내 속에 이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면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예.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화에 있어서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내가 주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마음의 키를 붙들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제 그래서 자신이에요. 물론 자기 혼자 그것을 다 붙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화는 하나님이 인간의 그런 부패한 성품으로부터 그를 순결하게 만들어가는 성령의 운총적인 작용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화에 있어서 이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쥐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성화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은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빈격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신자 자신이 순종으로 반응하는 마음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딱 정리를 하시면 돼요. 신자의 마음이 아주 완악하고 강팍했다가 부드럽게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이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이 마음이 강팍하게 변해갈 때는 이 주도권을 인간이 쥐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그 마음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성화의 이 강팍해지는 마음의 영역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소위 슈브라는 동사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슈브가 뭡니까? 마음을 돌이켜라. 마음을 돌이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것이 슈브, 마음을 돌이켜라. 그 수많은 요구는 결국 그 주체를, 인간을 우리가 겨냥하면서 그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그래서 나의 강팍한 마음이 깨트려짐으로써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제 바꾸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하고 정말 깊이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그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좋은 환경에다가 갖다 놓으면 부드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너무 강팍해서 이 사람 저 사람과 막 부딪혀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나를 잘 받아주는 곳에 가면 마음이 유순해질 것이다 생각하고, 나랑 부딪히는 이런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 다른 교회에 가면 나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될까요? 예.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의 영혼의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 되는 이 브레이커 하트, 이러한 통회하는 마음이 되기 전에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백성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을 기뻐하세요. 지금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지금 예고하시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도,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눈이 환히 보이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해 주시면, 그 눈에 보이도록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정을 깊이 느끼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늘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주님이 정말 우리를 움직이시고자 하는 마음대로 내 마음이 이게 움직이고, 무엇을 요구하든지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항복하는 그런 삶의 방향전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복음의 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참된 신자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위대한 새 시대를 지금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강복 80일 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민족의 해방, 그 일제로부터의 그 자유와 비교할 수 없는 죄와 사망과 영원한 그 형벌로부터의 자유되고 또 평안함을 얻은 해방된 우리가
정말 우리들이 정말 그런 해방을 경험한 신자들이라면, 주님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정말 터져나오는 감격과 정말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그 눈물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낄 수는 없어도 십자가를 보면 그 사랑을 의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인간을 위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명백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났고, 죄인인 우리들을 용납하시는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났지만,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십자가를 보고도 그 어떤 통의 자복이 없이 1년이 되어도 2년이 되어도 정말 십자가 앞에서 통의 자복하는 그 심령 없이 그래 깜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다면 막 그렇게 우리가 일단 내버려 두더라도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구원받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마음을 지키며 이 성화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버려야 할 마음, 강팍한 마음 버리고 그 성화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성화의 요구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의무가, 그냥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가장 복된 내 인생의 그리고 구원의 완성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마지막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또 시간과 물질과 이 예배를 우리 중에서 기뻐 흠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귀한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정년력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흘러넘치는 은혜로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 가운데 누린 모든 성도들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적사의 모든 교회들과 특별히 북녘 땅의 우리 지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 나의 그런 모든 깜박한 마음을 다 버리고 제하고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성화의 그런 소명,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구원의 완성의 그 발걸음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